1월 20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넓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나거라 이제 곧 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3절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기네.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정백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온다면 너희 죄를 양철보다 이해하시고 신음보다 깎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의 험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고 일상생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소상인들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예배와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온 1년 동안 코로나 대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들도 극도로 지쳐 있건만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는 유엔이나 WHO, 전 세계 어떤 과학자들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슬픔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수유제일교라는 새로운 계율을 세우게 주셨는데 주여, 이 귀한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수유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와 전도,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것처럼 부흥의 불길을 통해 다시금 종전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물을 주었으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교회 이름으로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수요일교회의 큰 나무를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며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금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교회,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며 꿈꾸었던 목회 사역을 후회 없이 하시며 때로 과감하게 결단하실 땐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시고 지혜롭게 결단하실 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1천여 명의 양떼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로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병룡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때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찬양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고 부르시는 찬양 대원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전임 사역자들은 격주로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후에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룹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사사는 한자로는 선비사, 스승사, 그렇게 사사로 적습니다. 영어로는 judge, 재판, 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트는 재판하다, 다스린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또 전쟁 시에는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은 주로 군사적인 지도력이 부각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평가에서 벌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 뒤에는 후계자가 나옵니다.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섰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누가 죽은 후에는 새로운 후계자 또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어서 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는 후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묻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공식적인 후계자가 없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곳이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큰 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자신감에 찼던지 교만해서인지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죠. 결국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이성도 함락시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제는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백의 상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이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는 곧바로 시므온 지파를 의지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 지파들끼리 협력해서 싸우는 것인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족속에게도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아도니 베색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다 잘린 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예전에 똑같이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지금 당한 일을 예전에는 자신이 그대로 행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의 왕은 정복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엄지를 자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에게 치욕을 주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이방 민족이 행하던 그런 풍속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축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방 민족의 잔인한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힘을 뽐내고 자신들의 그 승리를 자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가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다 민족은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히만 셋의 달메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 불릴 만큼 체격이 크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인이요 용사인 자들마저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형제 지파를 의지하고 또 이방 풍속을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복 전쟁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는 참 특이하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다 자손이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내용도 있고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쫓아내었으나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정복입니까? 불완전한 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완의 정복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방향이 유다 족속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므온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쟁에 새기고 승리를 축하하는 방식이 이방 풍속을 따랐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미완의 정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내용도 당연히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기 자체가 다른데 그건 너무하다. 그거는 불강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기로 하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뭔가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얼마나 많았든지 소제목으로 붙일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입니다. 유다는 골짜기의 거민들입니다. 1장 19절이죠. 베냐민은 여부스 21절입니다.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이들은 베스한, 다낙, 이블르함, 무깃도, 게셀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옵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와 벳아낫,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사기 1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완전한 정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나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완전한 정복을 요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진멸이라는 단어와 올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신 그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진멸은 무엇인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혹은 다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올무가 될까요? 남겨진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사냥틀입니다. 짐승이 그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달아나지 못합니다.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심하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올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관점에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남겨진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가나안 민족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했습니다. 철병거를 핑계 삼아 타협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핑곗거리를 가져와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타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고발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남겨둔 민족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뼈아픈 말을 전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죠.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타락, 심판, 구원, 평안, 또다시 타락이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잘 보십시오. 타락, 심판, 구원, 평안, 또다시 타락이라는 이 악순환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나?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는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말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청종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 삶의 방식에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핑계로 기도를 쉬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죄임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동안 죄와 타협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방식으로 죄와 타협했다면 이제 힘써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로, 이 정신으로, 이 자세로 결단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 거룩한 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그동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시 몸부림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와 결단으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타협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타협했는지, 그 가나안 민족의 좋아 보이는 그 풍습들과 괜찮아 보이는 것들과 편안해 보이는 것들로 인해 많은 부분을 타협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참담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 우리 안에 타협했던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타협의 길에서 돌아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죄와 대항하여 철저하게 싸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유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타협의 길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특별히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죄와 끝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세계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늘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세계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로, 편리함을 핑계로, 가난함을 핑계로 타협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악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던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늘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흠없이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목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신 목회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유제일교회를 늘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정말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나라 모든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며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서 잘 접종되어서 이제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민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